오늘부터 3주간 요한복음 7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5장과 6장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죠. 즉 5장 내용이 그렇거든요.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시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긴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해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그래야 산다고 그렇게 소개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사건 이후에 이제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그죠? 그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뵈어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시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것은 이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이죠. 그것은 명절 초반부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 명절 중반부,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명절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였거든요. 이렇게 세 부분에 나누어져 있고, 저는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그 첫날, 중간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그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예수님 없이 이해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사건, 그것을 단순히 기억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죄에서 출애굽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입니다. 초막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예수님 없이 이해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초막절 초두에 보여주시고, 또 초막절 중간에 가르쳐 주시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선포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3주에 걸쳐서 설교할 예정이고, 오늘은 첫 번째, 초막절의 참된 정신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초두부터 보여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 이 말을 이야기해서는 앞서도 밝혔듯이 5장과 6장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장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어떤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한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때때로 임하여서 물을 흔들죠. 그때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 주위에 이 사람들이 많이,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이 우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8년간이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못할 일이었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어길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어서 6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죠. 갈릴리 건너편에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때마침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 5병2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고도 다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기겁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떠나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6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또 다른 절기가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뵈어야 했거든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뵈라 이 말인데 무교절은 6월절이죠. 그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은 것 그러니까 효소를 넣지 않는 떡을 먹은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이제 6월절은 하루잖아요. 그렇지만 무교절은 이 연속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칠절, 이 출애굽한 이후에 7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7칠절에 7주라고 해서 77, 49, 50이잖아요.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주 만에 도착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뵈야 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절, 오순절, 칠칠절 다 이 출애굽 사건이죠. 전체가 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이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대 최강대국 애굽을 떨치고 나온 사건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율법을 기록해 주신 것, 광야에서 생활한 것,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은 이 거대한 민족이 어떻게 40년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구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한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조금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사람들은 그 신앙을 쉽게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사기 2장 10절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 세 가지 절기, 출애굽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하는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그들에게 계속 이 세 가지 절기를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의지하며 살도록 그 세 가지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고 또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가르쳐주고 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이 교육의 기회로 삼듯이 이스라엘도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섬기며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대 한 사람이잖아요.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잡혀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형제들은 예수님께 대해 비아냥거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려고 하면 이 작은 마을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이곳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절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드러내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아냥대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평생 같이 자라왔던 그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참 인간으로 오셔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들처럼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마찬가지로 먹으셔야 했고 또 주무셔야 했고 또 아버지 요셉이 하던 그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 들어있었죠. 100%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지만 가까이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던 그 모습을 보았던 그 형제들은 오히려 더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8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는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 초막절이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란 말입니다. 뵐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부활성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뵐 때거든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뵐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희들이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말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을 뵐 때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항상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너희 앞에 있다. 항상 있어 왔다.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임재하신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를 항상 있어왔던 그 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죠.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주셨죠. 그렇지만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다고 할 때 그 죄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내쫓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지금 갈릴리에 계시단 말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절기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6월절을 지키든 오순절을 지키든 초막절을 지키든 뭐 안식일을 지키든 간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 안 계신다고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행사를 치르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축제를 즐기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때를 목표로 두고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갑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그때가 되면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정말 신앙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정결한 삶을 살겠다. 물론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물질 세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 물질 세계 중심으로 살아도 되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참된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 또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참된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 살기를 그만두고 항상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머물러 있겠다 하시고는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면 안 되니까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올라가신다고 해서 이 위험이 없어지는가? 그 위험은 여전히 산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올라가지 않겠다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기고 올라가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잡혀 죽어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정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5장 6장 미리 살펴보았지만 6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이었죠.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7장은 초막절입니다.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하죠. 3대 절기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장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당신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그 만나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려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6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예수님은 오순절 날 어떤 분이셨을까?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취하셨을까? 당연히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바로 초막절로 건너뜁니다. 그 시대에 오순절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나타내던 그 해에는 오순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 중요한 3대 절기를 분명히 지켰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이 초막절의 삶이 오순절 없이 가능한가?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6월절이 성취되었죠.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답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할 때에 오순절 없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성령이 없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위안을 얻겠습니까? 세상 노래를 통해서 위안을 얻지.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오락을 즐기지 않고 들로산으로 소풍 가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초막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없는 초막절은 의미가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초막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초막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원통해야 할 것이고 낙심할 것이고 애굽에 있는 그 돌집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초막에서 사는 것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짐승이 그냥 확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뱀과 정갈들이 언제든지 기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면서 두 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에 있는 돌집이 그립죠. 애굽에 있는 그 고기 까마가 그리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마음 놓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고백을 성령 없이는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한편 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왔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당연히 잡아서 해를 입히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무리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 명절에 당연한 이슈, 가장 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이슈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하던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계속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형제들도 그랬지만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분별력을 제공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양들과 같습니다. 양들과 같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목자가 없을 때 각각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구분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잃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맹인과 같아서 그들이 인도하는 길은 다 그 백성들이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고 올라가신 세 번째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자 직접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3대 명절에 반드시 네가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찾아갈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죄악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초막절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 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무지몽매하여서 절대로 올바른 것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 길로 갈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 정도 믿음으로만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그것은 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붙잡을 때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삶을. 불뱀이 덕실거리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없고 늘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앙을 안 잃어버리면 그것이 더 이상한 삶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야,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실까?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했고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이상주의화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상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결핍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완전함을 찾는 것,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잠시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떠날 때가 되면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곳을 완벽하게 꾸미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낙심한단 말입니다. 실망하고. 이 완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환경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우리가 그 완전주의자적인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괴롭히고, 자녀들은 그 눈으로 부모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인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이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결핍을 인정하는 것,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완전주의적인 정신으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스스로를 이 완벽주의로 괴롭히십니까? 뭐든지 다 잘해야 되고,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을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완전해질 수 있다면 그런 약속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느냐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의 정신을 생각할 때 이러한 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초막절의 정신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신다고 해놓고는 올라가시고, 이 누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스파이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찾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우리를 위해서 찾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결핍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한 일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싸우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지금 이 어려움만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는 꽃밭이겠지, 꽃길만 걷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초막절의 정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